십자가의 원수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 교회 안팎에는 거짓된 가르침으로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거짓 신앙에 빠지게 하는 악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던 초대교회 당시에도 동일한 일들이 발생하여 많은 성도들과 교회를 미혹해서 거짓 신앙에 빠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와 동일하게 초대교회 당시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면서 성경적인 참된 진리를 대적했던 두 가지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는 그건 뭐냐면은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거짓된 가르침은 내용도 정반대였지만 똑같이 진리를 대적하는 이단들로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여 거짓 신앙에 빠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믿어야 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으로 육체의 할례를 특별히 강조했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함께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반율법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에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반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육신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육신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한 번 구원을 받은 성도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니까 이 땅에서 향락과 쾌락을 즐겨도 살아도 괜찮다는 이런 주장인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이단들의 거짓된 가르침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침투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면서 분란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이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권고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 3장 초반부에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경고했고 후반부에서는 반율법자들을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육신적인 욕심과 음란과 방중에 빠져 살고 있는 반율법주의자들을 경고하기 전에 먼저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주시는 말씀과 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를 본으로 삼고 행하는 나의 동역자들인 디모데와 에파프로디도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들인 육신주의자들을 경고하기 전에 먼저 자신과 동역자들을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울과 디모데와 에파프로디도의 삶이 정욕주의자들의 삶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본받고 싶다면 결코 육신적인 욕심에 빠져서 살 수 없고 이 세상의 쾌락과 향락에 빠져서 방종하는 삶을 결코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고 사는 디모데와 에파프로디도를 보면서 그들을 따르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본받아야 할 뿐 아니라 주님을 본받고 사는 경건한 사람들의 좋은 모범들을 본으로 삼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인들에 관한 책을 읽거나 또는 영상을 보거나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강렬한 소망이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그들의 좋은 영향을 또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경건치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잘못된 영향을 받아 우리도 불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험담이나 흉을 잘 보는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비판적인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인 감사하는 사람들, 말에 절제하는 사람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 격려와 위로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본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자신이 완전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삶이 완전히 거룩했거나 완전히 경건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자신은 아직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본받으며 살기에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기에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면서 그분을 닮기에 힘쓰기에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 것 같이 바로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본받으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기에 모두의 본이 될 만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 고린도전 한 번 더 찾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의 번성을 구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른 이의 번성을 구하라. 그 뒤에 3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전혀 실족할 거리를 주지 말라. 곧 그들이 구원받도록 내가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많은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 같이 하라. 바울은 항상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며 살았습니다. 날마다 자기가 죽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빌립보서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았고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본받으며 살아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과 동역자들을 본받으라고
권면한 후에 반율법자들의 그 육신적이고 쾌락적인 모습을 경고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율법자들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십자가의 원수들이었습니다.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종종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너희에게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말하노니 그들 곧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아가기 때문이라. 십자가의 원수는 입으로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은 십자가의 정신을 부인하고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정신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를 죽이는 것이며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런 십자가의 정신으로 일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란 자기를 버리는 길입니다. 반면에 십자가의 원수들은 십자가의 정신인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자기가 펄펄 살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이 사로잡혀서 사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과 탐심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늘에 있는 것보다 더 사랑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빠져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속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인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십자가의 원수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제까지 여러 번 그들을 향해서 경고했고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읽어드린 본문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하면서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십자가를 인정하고 십자가를 고백을 하지만은 이제 실제 자신의 행위와 삶으로는 십자가를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귀한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치욕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고 있기에 실상은 십자가의 원수들인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그분께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선한 행위들의 열심인 하나의 독특한 백성으로 자신을 위해 정화시키려 하심이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죄와 불의와 더러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지 않고 죄악되고 세속적이며 육신적인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 자신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들의 마지막은 지옥의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끝은 멸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실제 행동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들의 종말은 멸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와 삶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들의 주인인 마귀와 함께 영원한 형벌의 처소인 지옥 불못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출석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자신의 행위와 삶으로는 십자가를 대적하는 십자가의 원수들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으로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시록 21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에 빠진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호수에 자신들의 영역이 있으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두 번째로 십자가의 원수들 특징은 두 번째로 그들은 자기 배를 자기 신으로 삼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육체적인 만족을 신처럼 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적인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방종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제국의 큰 죄악은 그 죄악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돼지처럼 많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유행했던 그 관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큰 파티를 열고 베풀고 며칠 동안 먹고 마시는 일을 계속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배가 불러서 못 먹으니까 구토제라는 약까지 먹어가면서 먹은 거를 다시 토해내고 속이 비면은 또 음식을 먹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의 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진정 자기 배를 자기 신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 사람들이 이런 악한 사람들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그들도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았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자기 몸을 더럽히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누구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죠. 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바로 배를 자기 신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값비싼 옷을 입고 사치하고 낭비하고 또 먹고 마시며 즐기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배를 자기 신으로 삼고 사는 자들을 향해서 준엄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배를 자기 신으로 삼고 이 땅에서 사치하며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산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말은 돼지를 잡는 도살의 날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결단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리스도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비싼 옷을 입고 사치하고 낭비하며 또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물질을 낭비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물질을 아끼고 전략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교회와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부끄러움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그 말씀이 또 나오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 속에 있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마땅히 부끄러워야 할 일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잘못이 잘못인 줄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그러나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면 나중에는 양심이 무뎌져서 화인 맞은 양심이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오히려 합리화시키고 그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를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비극적이며 가슴 아픈 일일까요? 마땅히 부끄러워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을 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늘 조심하면서 부끄러운 일들을 마땅히 피하여 살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십자가의 원수들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오늘 본문 19절처럼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비록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며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 때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를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마치 자기가 영원히 거할 본향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을 모으고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를 얻으며 평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물질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도 얻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또한 성공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 자체가 결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지만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물질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힘써야 하지만 성공 자체에 관심과 시선을 두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결국 구약에 잘 아시는 대로 롯의 아내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여인이죠. 롯의 아내는 소돔성이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소돔성을 떠나서 일시적으로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이, 관심이 소돔성과 그곳에 두고 온 자기의 모든 재물들, 재산들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보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소돔성을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롯의 아내처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어리석고 불행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철저히 준비하는 지혜롭고 복된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면서 영원히 복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구하라.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닌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정을 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분 곧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면 너희 역시 그때 영광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나타나게 되리라.
자, 우리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천년 왕국을 소유한 성도들로서 늘 그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만날 날을 철저히 준비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는 출석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대로 천년 왕국에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쏟으면서 사는 것에 관심과 초점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십자가의 동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면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지막이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 불행하게 끝나는 것을 반드시 피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남은 생애를 진정으로 복되게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